생명의 생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스가랴 11장 4절에서 17절까지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스가랴 묵상 2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좀 더 차분하게 말씀을 주목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짓 목자에게 잡혀 죽을 양을 먹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은 참 목자이신 메시아가 당할 순환과 행적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놀라운 말씀이죠. 먼저 4절에서 6절까지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했죠. 여기에서 너는 스가랴 선지자를 가리키는데, 그러나 스가랴는 선한 목자이신 메시아를 대신한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편 잡힐 양떼란 도살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양들을 가리키는데,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적으로 살육당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예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주후 70년에 로마 제국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무려 150만의 사상자를 내는 비극에 처했던 사실로 입증이 되었죠. 또한 사들인 자들이나 판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했는데, 사들인 자들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방 원수들이고, 판자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계기로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급급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말하죠. 이들은 멸망할 것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고 외면하시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그 백성을 돌보라고 명하신 것이죠.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7절에서 11절까지는 긍휼이라는 목자의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선지자는 말합니다. 내가 돈밖에 모르는 악독 주인들에게서 그 양들을 넘겨받아 도살당할 처지에 있던 양들을 돌보았는데, 양을 치는 막대기 2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사랑스럽다는 긍휼이라고, 또 다른 하나에는 화합이라고 이름을 써 붙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떼를 돌보았는데 한 달도 못 되어 나는 부패한 새 목자들을 내쫓아 버려야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더 이상 봐줄 수 없었기 때문이었고, 그들도 나를 힘들어했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또는 나를 이라고 하는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선지자이며 또한 메시아 예수를 예표하죠. 내쫓아버렸다는 새 목자는 당시 유대의 지도계층 서기관과 바리새인 장로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들만이 아니라 그들에 의해 고난을 당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손을 떼어버릴 작정을 하시죠. 지도자들만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시려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을 외면했습니다. 이제는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라 하십니다. 내게 도움을 구할 생각을 말라셨죠. 이 같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의 구원자로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음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너희에게 지쳤다는 것이죠. 더 이상 너희를 돌보지 않겠으니 이제 죽든지 살든지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공격을 당해도 할 수 없다.
살아남은 것들은 서로 잡아먹으라 했습니다. 대적의 공격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먹을 것이 없어 사람을 잡아먹는 지경에까지 이를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또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죠.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백성과 맺었던 아름다운 언약이 그들로 하여금 깨트려졌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때야 양떼를 판 지도자, 탐욕스러운 주인들은 메시아 예수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알아차리게 될 것이라 하셨죠. 이제 12절에서 14절까지 연합이라 하는 막대기를 꺾었으니 라는 내용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선지자가 이른 그들은 잡힐 양떼로 표현된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그들은 비천한 토기장이의 몸값인 은 30개를 던져주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본절의 예언은 훗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몸값으로 받았다가 대제사장에게 되돌려준 은 30이 토기장이의 밭을 사는 데에 쓰임으로써 실제로 성취된 예언이죠. 이때 선지자는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했습니다. 이들의 죄악에는 내적 불화가 도사리고 있음을 보여주죠. 실제로 로마 정권의 빌부터 기득권을 고수하던 계층과 로마 정권에 대항해 독립을 쟁취하려 했던 계층 간의 반목과 대립은 유대로 하여금 반란을 일으키게 하였고 이는 급기야 로마의 군사행동에 빌미를 줌으로써 유대의 멸망을 가속화시켰으며 결국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유대인의 전 세계 애로에 흩어짐이란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15절에서 17절까지는 어리석은 목자로 인한 비참한 최후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멸망의 비참한 최후를 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한 목자는 당시 영적으로 얻은 모든 세력들과 궁극적으로는 적 그리스도로 이해가 되죠. 이들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목자라 했습니다. 이미 죽은 양이나 죽어가는 양을 돌아보지 않은 목자죠. 또한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는 목자인데 이는 성숙하지 않는 어린 양을 내버려 두는 것이죠. 또한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했는데 악한 자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라고 했는데 이들은 힘이 있고 일할 인물들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내바칩니다. 사리사욕으로 자기의 배만 불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목자, 마지막 때의 거짓 교사, 즉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이들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에게 엄중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팔의 힘과 눈의 지각과 통찰력을 잃게 될 것이며 날카로운 칼이 팔의 힘과 오른쪽 눈을 찌를 것이라 했습니다. 팔은 마르고 눈은 멀어져 어둠 속에 묻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생가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스가랴서에 담긴 메시아 예언을 함께 읽고 나눴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내용이죠. 가룟 유다가 은 30냥의 예수를 팔 것을 예언한 말씀으로
유명하죠. 이는 사실 가룟 유다뿐 아니라 모든 양떼가 세상을 구원하실 선한 목자의 가치를 몰랐음을 증언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이 죄악이죠. 당시 은 30개는 모욕적일 만큼 적은 액수였습니다. 종 한 사람의 몸값에 해당되는 적은 이제 돈을 가리키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얼마나 업신여기고 멸시했는가를 보여주죠. 그리고 목자를 업신여긴 이유는 목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멸시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사울왕이 사무엘의 말에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멸시했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오신 성탄의 계절을 맞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예수. 그는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바로 긍휼과 화평을 위해서 골고다의 십자가를 향해 오르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생가가족 여러분,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도록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거룩한 주일, 성탄을 기다리는 나와 여러분들의 경건된 모습이 더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